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8절, 이 시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 이 모세만큼 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록부터 시작된 그의 이 80년 인생은 광야 그 자체였습니다. 출애굽 전후 모세 오경 속 그 굵직한 역사들은 그의 통뼈 인생의 마디마디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와 동거동락한 여호수아, 그는 광야 생활에 잔뼈가 굵은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잔뼈 마디마디에는 이 순종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의 순종은 지연을 넘어 혈연까지 초월하였는데 모세의 친형 그리고 친누이보다 모세를 더 생각한 여호수아로 민수기 12장에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지만 전장 이 11장에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권위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서 성장해 갔는데 이제 그의 숙성된 지도력이 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앞서 움직이는 선견지명자입니다. 그의 부지런함은 이 단순한 성격이나 어떠한 이 목표 지향적 노력의 행위라기보다 영적 민감함에서 비롯됐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속히 듣기를 원했고 또 그 뜻에 즉시 반응하는 모습으로 성경 속 그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보인 이 공통된 순종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소통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순종의 축복을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나누고자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는 관리들, 백성들, 제사장들로 소통 채널을 나누어 이 사명 공동체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이끌었던 자였습니다. 지도자로서 말로 군림하지 않고 시기적절한 크고 작은 소통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려 깊은 자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언약궤와 너희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라.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의 위엄과 또 위험을 알았던 자로 2000규빗 약 10km의 거리둠을 통해 그 거리둠의 판단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깔려 있었고 그의 지도력 전반적으로 이 신앙의 질서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이 모든 능력과 노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요단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찬송가에서 종종 이 죽음의 상징으로 노래하는 이 요단강, 그것의 치명적인 위험은 그 수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비롯됩니다. 가늘지만 길게 늘 가까이 흐르고 있는 것, 언젠간 건너야 하는 운명과 같이 한 번쯤 건너볼 법한 이 유혹과 같이 존재하는 그 강은 사실 저 멀리 보이는 망망대해보다 위험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그 강의 상징적인 위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에서 그 땅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필연성이 그 강을 통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삶에 늘 가까이 가늘지만 길게 흐르고 있는 죽음의 그 위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언약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인간의 현존은 이 삶만으로만 증명되지 않고 그 이면에 조용히 스치듯 흐르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의 현존에 대한 그 진실함의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게를 지셨고 저희는 그렇게 현존합니다. 그토록 부지런하고 명료하며 사려 깊었던 여호수아의 삶은 저 멀리 범람하는 그 강의 기만함 앞에 다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한계 끝으로 나아감은 하나님의 약속의 필연성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선포합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요단 강을 그곳에 두신 여호와, 죽음을 그곳에 두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기서 오늘부터라는 말씀은 어떤 특정 날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인정을 뜻하며 여호수아의 존재와 그 사명의 오피셜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라고 하실 때 비로소 그것이 인생이라 하겠고 그 인생의 오늘이 되며 그 오늘을 살아갈 내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는 말씀은 그 오늘이 있기까지의 과거와 이 부터라는 말씀에 대한 책임적 미래를 다 포괄합니다. 가장 먼 과거 태초까지, 그리고 가까운 과거로는 민수기 27장으로 올라가는데 의외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27장 3절, 4절 축약해야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으나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이 호소는 단순한 이 유산 문제를 넘어 이 율법의 한계와 더불어 모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됩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목소리는 단지 억울한 여인들의 청원이 아니라 다음 시대를 열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이 하나님의 알림으로, 이 사건 직후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예견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이후 신명기 31장에서 모세는 죽기 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리고 마침내 오늘부터 라는 말씀이 선포되었고, 이 부터에 대한 책임적 미래는
오늘 본문 8절 속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8절에 보시면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기까지 여호수아 중심적 관점에서 가질 수 있는 이 오늘부터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늘부터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 오늘부터라는 사람의 언어로 드러내 주신 것이라 하겠고, 하나님의 영존하심에 여호수아가 스며든 선언이며 이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의 인정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태도 짧게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오늘로 영원을 해석하지 않고 이 영원으로 오늘을 해석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음 같은 요단강으로 지체 없이 나아감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눈앞 현실 앞에 선 사람이지만 그 현실을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오늘로 영원함을 채우고자 하면 결국 이 지옥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오늘을 채우고자 하면 예수로 충만해집니다.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장에서 이 한 가지 깨달음을 나누며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로, 성도는 이 은혜 안에서 영원을 향한 오늘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는 하나님의 선언과 인정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존하심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선택과 행동은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영원을 향합니다. 이 성도의 순종도 단순한 일회용의 윤리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내리는 영원을 향한 응답이 됩니다. 또한 성도의 순종은 맹신적, 맹목적 복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를 신뢰하며 내 마음을 맡기는 인격적 결단이 됩니다. 이러한 결단을 통한 일상 속 모든 이 행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큰 그림을 그리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오늘의 모든 선택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든 크고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이 하나님의 영혼의 무게가 실려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저의 첫 사역지 그 펜실베니아 한 시골 교회에서 만났던 집사님 한 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그분의 삶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의 연속이 있었는데 옆에서 보는 저조차도 이 기도는커녕 정말 이 숨에 찰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사님은 그 몇 번의 기도의 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희망의 편에 섭니다. 그 어떤 타인의 위로보다 하나님께 타들어가는 가슴으로 드리는 이 집사님 본인의 고백만이 오직 집사님의 심령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 고백은 제 뇌리에 박혀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닮은 그 집사님의 고백, 그것은 오늘부터라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말씀을 의지하여 드릴 수 있는 성도의 기쁘고 설레이는 고백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로 영원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함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그 하루 속에서 이 하나님의 영존하심에 탁월한 어울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회색 강을 지나 흙과 백의 땅 중 이 하나님 편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